우리는 하나님 자비에 대한 핵심,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비는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 보면은 뭐로 드러납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서로 사랑하여라는 이 신약의 계명이 아주 어떤 새로운 것이었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간 존재에 부과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원죄가 이걸 깨버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부분들이 원죄 이후에 어떻게 깨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즉시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담은 처음에는 크게도 하와에 대해서 칭송을 하죠.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이라고 딱 하고 뭐 좋아서 죽을 것 짓거리 하더니 이제 죄가 딱 들어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주신 죄잖아 그러죠. 참 기가 막힙니다. 죄는 이렇게 배은망덕함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자비로 창조하셨던 것들. 자,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심판자면서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로 그 탓을 돌려버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자비로워져야 할 때에 자비롭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주변들,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자비로웠던가에 대한 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우리를 보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에서 가장 먼저 통해가 일어나는 것. 통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 깨달을 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하면 통해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뭐 자존감이 무너졌다 아니면은 자신의 처지가 비관적이다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릴 때 사회가 나를 버렸고 이웃이 나를 버렸고 내 형제들이 나를 버렸고 하는 그것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의 피폐함 안으로 물려 들어가 버리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인간과 인간 관계 안에서는 다 통털이 기색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지도 죽을 거고 또 나를 떠받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죽을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내한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떤 부분들이었을까? 그걸 살펴본다면 자비롭지 못한 순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악은 자비를 깨버리거든요. 깨고 들어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막 고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었던 너무도 행복했던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워지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악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헐떡고 무릎 떴고 아주 죽일 듯이 덤비고 이래 되죠. 이게 세상에 만드는 악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원죄 후에 죄로 물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불행하다든지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은 무엇일까? 하느님을 몰랐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했는데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밀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느님을 보려고 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느님을 찾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시간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면담을 하다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저는 너무 불행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뭐 어머니는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저는 너무도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집도 너무 가난해서 굶기가 다반사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고 결론을 탁 내버리죠. 과연 그랬을까? 나에게도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상황만을 바라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그렇다 치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었다 하더라도 다 컸을 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자신의 탓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황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것 같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돌봐주셨고 지금도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왠 줄 압니까? 살아있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놔두고 내가 너무도 힘든 생활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저는 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당신이 살아있네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하나님 자비를 충분히 입고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본다. 그렇게 본다. 그래 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게 살아있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야. 내가 불행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자비를 내가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답은 다 나왔어요, 해결책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자꾸 덤뛰기 쉬워서 현재 불행한 내가 이랬었다라고 그렇게 희석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꾸 비켜다니면 하나님 우리 삶 안으로 개입하실 수가 없다. 자, 이제 본질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는 자비로워야만 된다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라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 아버지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뭡니까? 완전하게 자비로운 모습. 그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만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하느님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마음에 든다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단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거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부드럽게 나갔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때는 심판날에 어떤 경우에도 내 자비를 입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 그러면 두려워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받을 마지막 처벌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지키고 교회 가르침 따라간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두려워서 지킨다? 물론 그것을 안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사랑이라는 걸 계명 안에서 볼 때는 하지 말아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다 얘기했죠. 오늘 하루 성찰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었는가, 사랑을 실천했는가를 살펴보지를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런 것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죄인 줄 알죠. 이거보다 더 큰 계명,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라,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을 따라갈 때, 그때 이 사람은 자율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죄를 피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그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잘 지키는 과정 안에서 행복함을 찾아내야 되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날에 내가 심판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 글쎄요. 자비는 외적인 행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틀린 문제죠. 법적으로 잘 지켰다고 해서 심판날에 심판을 안 받는다. 자비로 심판을 받을 거다. 틀린 문제입니다. 덕경적 차원에서 보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될 것을 키우는 것을 바로 덕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도덕적 덕성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한 가지만 잘 지킨다고 해서 의탁의 태가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착한 일을 했다는 것보다 자비로운 일을 했느냐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동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어려워도 하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해서 기분 좋으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보상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기회도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될 건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 때 원래 모습대로의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비는 상호적인 겁니다. 매사 한쪽에서만 주고 베풀며 다른 쪽은 입고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베풀면서 받는다는 얘기. 이거 이제 자비기도 여러분들 이제 배우면서도 충분히 아는 분도 있고 또 배울 거예요. 그게 보면은 뭐예요? 자비 기도를 드릴 때도, 한 자비 오던 기도를 바칠 때도 지향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임종자를 기도하면 바로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도 똑같은 은총을 받는 거예요. 자비를 똑같이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쭐해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자비를 베푸면 자비를 내가 입기 때문에 이미 주고받은 게 끝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우쭐해하고 뭐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부축해 세워주면 좋다고 막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기대를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영성생활 하면서 뿐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가지게 돼 있어요. 작은 유혹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살펴보고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자만심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성체조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 단체, 기도단체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물론 이 기도단체를 본다 해서 교회에서 다 허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서 자리를 맡았다고 해서 아주 우쭐거리면서 뭔지 모르게 속에서 혼자서 아주 뭐랄까 좀 뭐나 된 듯이 그것들 표현 안 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안에는 늘 그런 가시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면은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서 그래도 뭐 아주 없으면 우리가 뭔가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나무로 만들어진 인간도 아니고 그것이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남에게 칭찬받는 것을 오로지 기대하고 가지는 말아 이 말이에요. 자신이 이제 어떤 본당 생활을 본당을 맡고 있을 때 사목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사목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니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 어느 날은 갑자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나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어요 하고 물으면 뭐 좀 바빴습니다. 아니 옛날에 뭐 사무개 맡았을 때는 근데 열심히 하고 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미 압니다.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생활 딱 보면 알죠. 내가 무슨 직책이 있는 그걸 무슨 뭐 거들먹거리면서 왔다? 혼자 착각이죠.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본당으로 이끌어지는, 그렇게 본당 일을 하면서 자신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됐다면 그 고리가 끊어졌을 때도 더 열심히 와야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쪽에서 보면은 내가 본당에 와서 활동을 할 때도 딱 이런 태도면 그 사람은 사모개를 하든 아니면 뭐 레전 한장 하다 그만두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더 열심히 할수록 내한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나는 너무 열심히 본당 생활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이제는 좀 쉬고 싶을까요? 그 잘못 살아서 그래요. 잘못 산 겁니다. 혹시나 또 얘기했으면 왜 그거 잘못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발끈할 수 있겠지만 발끈한다 해도 잘못 살은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없었다면 잘못 살은 겁니다. 여기 키를 하나 열어드릴게요. 왜 잘못 살았는지. 내 자신은 남을 위해서만 봉사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알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거를 알아들으면 감사하는 생활로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유 지쳐서 이제 그만 쉬어야지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이 하면서 올해 34년 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34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 힘든 것도 있었고 십자가도 치고 가갖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이고 지친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참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는 길에서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소리가 나올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대목에 그거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안 변합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는 원인이 뭘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자비를 입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길인데 내가 지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A라는 사람은 자영업자고요. B라는 사람은 월급쟁이에요. 자, 이거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죠. 약간 어폐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경우의 수는 좀 빼세요. 부정적인 부분 빼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월급 주니까 조금 적당하게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한번 예를 만들어 봅시다.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내 회사가 아니니까 조금 뭐 아주 게으르진 않아도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자영업자가 어떨까요? 생산을 걸고 덤빕니다. 내가 하는 만큼 이것이 나에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막 사람들 비위도 맞춰주고 정말 화동하고 이러지만 이게 내가 매출을 올려야 되고 또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회사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이 제품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잘나려 그 과정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한 만큼 대가로 월급은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닙니다. 뭐 아닌 사람들 있기 때문에 100%라는 가정을 저는 두지는 않고요. 그냥 1%의 그런 생각을 잠깐 가지고자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분명한 팩트는 맞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자영업자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분명히. 자기가 한 만큼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있어서 적당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안 들어왔을 때 자괴감도 느끼고 힘든 것도 느끼겠지만, 자, 이걸 요대로 옮겨봅시다. 내가 자비를 베풀 때마다 나에게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신앙에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우쭐해하거나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당에 나와야 되는 그 동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동기가 나를 우쭐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주고 그리고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것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쪽은 받고 다른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는 하나님 자비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 나는 자비를 베풀므로 인해서 나는 그 자비 입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 적당하게 하면 되지. 그래, 유난히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마세요. 가까이 두지도 말고. 같이 죽자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고귀한 귀감이시며 영감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헌신해 나갈 때 기도하시면서 아유 아버지 저 너무 됩니다. 피곤해요. 힘드니까 이제 좀 그만하십시다. 그런 일 있습니까? 예수님은 손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가 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 영광을 드러내주려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 당신의 자비가 옳았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헌송받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자, 우리 또한 부활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마음을 편하지 않게 충동하는 이 귀감의 바탕을 둔다면 우리는 참으로 겸허하게 자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나는 마음을 편하지 않게 충동하는 이 귀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초기 신앙인들 느끼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그래서 예비자들이 이제 신자로서 이제 세례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를 저는 나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걸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신부님, 신자 아닐 때는요, 그냥 편했던 게 신자가 되고 나니까 되게 불편하대요. 눈치도 봐야 되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불편함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빨간불인데 쑥쑥쑥 지나다니다가 이제는 저 사람 내 성당 다니는 거 아는데 싶으니까 또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가고 이러면서 자기 삶이 바뀌는죠. 바뀌죠. 불편함들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편하지 않게 충동을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겸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비가 당신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거두어 주시리라는 점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봤어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거두어 주시리라는 것. 내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자비가 들어오리라는 것도, 내가 자비를 입게 되리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지만 이제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비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완전한 자비를 내가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요,
다 해집어봐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운 것. 그리고 이웃, 하나님께 의탁할 것.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입어야 한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자비를 입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에 자비로 심판받으면 천국행이에요, 그냥. 자비로 심판받는데, 야, 자비는 니는 50%만 받아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비라는 것은 온전하게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자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그 자비로 심판을 받으면 그래도 한 80%, 90%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자비는 완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가슴이 확 이렇게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난 그 생각만 하면은 진짜로 점점점 여러분들도 이 길을 잘 묵상하세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나약할 때도 있고 후퇴가 될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 무릎 꿇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파도가 너무 세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희망,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비는 이처럼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비를 입으면, 요만큼 자비를 입으면 요렇다는 말이 없어요. 자비는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게 될 때 하는 자비는 완전한 거예요. 그 자비를 입을 수가 있다면, 야, 너 나와. 넌 내가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야. 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지. 옆길을 세라?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자비 아니에요. 자비는 완전함이에요. 그 자비 완전함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드린 봉헌함으로 인해서 이 일은 가장 크게 종결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를 입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부터 닮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귀감의 바탕을 두고 우리는 자비를 일방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선행이라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 행동과 의도를 전적으로 계속해서 순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근거가 나가고 착한 일이지 뭐 선한 일이 따로 있고 그 단어 틀린 거 아니야? 물론 한글로 쓰면 다른 말이지만 그렇게 오히려 그게 말장난이에요. 야, 분명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14항이 있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14항이에요. 여기에 요한 바오로 집사님은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선행이라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 행동과 의도가 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비를 선행과 혼동하지 마라. 그래, 이게 선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을 구별짓기 위해서 착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주체가 되는데 무엇이 빠졌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비가 동기가 되지 않고 내가 그냥 베풀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자기 희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부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도 강의를 쭉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자비와 사랑은 구별을 지어야 되겠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자비와 선행을 구별 지어야 되겠죠? 이 선행이라는 것을 또 구별 짓다 보니까 착한 일과 이 선행은 어떻게 구별을 지어야 될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선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선하게 되어라라는 그것에서 출발하는가? 그 선함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게 자비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함은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이것을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자비를 일방적으로 남에게 보는 착한 일로 보지 마라. 혼동하지 마라. 순화돼야 된다.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종 활동을 할 때도 자비로운 일을 하러 가야지 선행을 베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슨 보람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안 줍니다. 물론 내조단이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내조단은 아니더라도 넓게 보면 이제 신자라고 봅시다. 뭐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때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무슨 봉사를 할 때에 이 동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희생하면서 이 부분을 드리겠습니다는 명확한 의식이 없이는 그래서 그것이 설사 좀 지저분하고 불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으로 밀어넣을 때 그때 자비로운 일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비가 그 상황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비가 넘치는 걸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불쌍한 처지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뀌어지거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우리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착한 일, 좋은 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사목위원으로 몇 년을 살다가도 그 다음에 직책도 아무것도 안 맡으면 그냥 획 하고 냉담해 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없었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들 잘 하고 있지만 몇몇이 저도 번호 신고할 때 그런 거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말할 자격은 있습니다. 그 근간이 나는 왜 그럴까는 몰랐는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신앙으로 자비로운 일로 바뀌게 되는 건 내가 남에게 봉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한 자비를 엄청나게 많이 입었구나라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성당은 쉽게 얘기하면 지치지 않고 다니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지친다, 힘들다, 좀 쉬었다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칠 리가 없죠? 절대로 안 지칩니다. 저도 안 지치고 여러분들도 안 지치잖아요. 힘들고 좀 뭐랄까 고되고 좀 앉고 싶고 할 때는 있겠지만 앉아서라도 간다. 무릎 꿇음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지친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데 조금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요령 없이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옆에서 코치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면 하는 대로 하면 조금 힘은 드는데 다치지도 않고 지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혼자 가서 막 힘을 하려고 그러면 지치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조금씩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로 걸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지치지를 않아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운동기구를 잘못 쓰면 부상을 했듯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면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순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되어졌던 드러났던 것을 그대로 살아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을 하는 순간에 우리 또한 그것을 받는 사람한테서 자비를 입는다는 깊은 신념을 갖고 행동할 때에 자비로운 사랑의 행동은 참으로 본연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쌍방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므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한 자비를 입고 있구나라는 이런 뿌리 깊은 신념, 신앙 안에서 들어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많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자양분을 거기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자비의 태도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의탁과 자비의 태도는 뭐다?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해서 성장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참으신 분들 한 장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